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아버지 이 땅에서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아버지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모든 생각과 아버지 기준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오직 그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속에서 만나고 기도 속에서 만나서 그 주님과 함께 힘차게, 그러나 슬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박국의 지금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3장밖에 안 되는 이 성경을, 놀라운 사실은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준다는 것 외에도 제가 이것을 꼭 해야겠다 생각했던 이유는 마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혹은 이 시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안타까워했던 유다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많은 문제들과 죄들이 드러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사람이 모이면 죄가 용납되고 성과 의가 무시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군중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죄를 향해 가는 특성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모였지만 오히려 그 죄의 문제가 드러나고 해결되고 없어지고 하는 모임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회개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서 문제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외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조차 세상의 죄를 답습하고 있습니까? 왜 이 교회는, 왜 저 교회는, 아니 왜 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리라 답하십니다. 어쩌면 오늘이 바로 그때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조사를 한 결과에서 보여주듯 80년대부터 이미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릴 징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을 위하고 그들에 의한 모임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인 세상과 똑같은 길을 오늘 교회 안에서 걸어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의 열매, 나의 열매가 드러나고 그것은 바로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바벨론의 조롱과 핍박과 비판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번 외칩니다. 왜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더 악한 죄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왜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상이, 더 낫지 않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듯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도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오버하면서 자신의 죄악이 더 큼을 알지 못하고 이미 영원한 것이 아닌 순간적인 것들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의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며 자신의 의로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싸움은 육체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떠난 교회를 조롱하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더 큰 바벨론과 같은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하는 고백입니다.
당장의 상황은 두렵고 떨리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고 그 승리가 또한 나의 승리가 될 것임을 바라보는 그런 장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하박국의 유다와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죄악된 유다와 바벨론에 의한 심판의 시대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3장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3장은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노래입니다. 시기오노시라는 그런 장르의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현악기라는 것 외에는 분명히 밝혀진 것이 없어서 우리가 두 가지 견해를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시편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슬픈 노래라, 애가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면서 주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애가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래 이것을 연구하던 사람에 의하면 이것은 굉장히 빠르고 경쾌한 노래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하박국 3장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힘차게 나갈까 하는 노래가 아닐까 하는 상상을 오늘 읽어보면서 계속해서 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 앞에 있는 유다는 슬픕니다. 그러나 다시 죄를 깨닫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오늘 믿음으로 힘차게 일어설 것을 꿈꾸며 다짐하며 나부터 그 자리에 있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순간에도 슬프기만 할 수 없다고 하박국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슬픔은 잠시뿐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 이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분명한 선하신 계획을 이루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슬퍼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먼저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이야기합니다. 주께 대한 소문, 주님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유다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놀랐습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바벨론의 심판이 눈앞에 와 있는데 두려울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습니까? 저는 뉴스 중에서도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한 내용들은 다 읽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가,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하는가 읽어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 유다와 같이 오늘 이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또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 취재한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아주 거룩한 사람일까? 세상 앞에서 아주 완전한 사람일까?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주님 이것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추석을 보내면서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만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가족들과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내가 오늘 여기서 자리에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아닌데 때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착각할 때가 있었구나. 그러나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내가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고 여전히 생각 속에서는 이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바벨론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소식 때문에 놀라지만, 그러나 오늘 하박국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주의 일이 여기서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심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까? 주님, 바벨론을 통해서 빨리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바벨론의 심판은 주의 일의 일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죄와의 싸움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와의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백성의 죄악을 먼저 심판하시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이 죄악에서 일어서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의로운 백성으로 일어서게 되기까지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이 주의 일은 하박국의 일에 있어서 자신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의 심판은 70년간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이 주의 일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빨리 유다의 심판도 끝나고 유다가 빨리 죄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놀라운 의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속히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의로운 나라가 이 땅 위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합니다. 의로운 세상, 좋은 세상, 화목한 세상. 그러나 이것이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생각하게 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죄는 심판받을 것이요, 결국은 이 유다인에 있는 죄도 주님이 해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시구나. 그렇다면 주님, 빨리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19절을 통하여서 여호와여 하는 부분은 2절에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절에서 주님이 하실 일, 이 주의 일, 주의 나라를 흥왕시키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옵니다. 주님, 이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 의를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그래서 심지어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를 비판하기도 되며, 비판받아야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비판할 때도 있지만 어느덧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내가 하는 일은 옳고 남이 하는 일을 그르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있게 될 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의를 포기하라. 내가 스스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주도할 수 있다는 생각, 최소한 남아있는 나를 포기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을 향해 따지던 나를 포기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 2절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바벨론의 심판도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주님, 그러나 일이 속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말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마땅히 받아야 되는 심판 중에서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 다 없애주세요.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주님 다 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역사 속에서 주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일이 있는 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눈으로 보고 또 보았나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것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므로 속히 이 주님 예수님 보내주시옵소서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은 다 포기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먼저 내 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선하신 계획 아래 있음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는 조금 덜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이런 모습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시며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했던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했던 것처럼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놀랍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아야 한다면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지 않겠습니다. 비난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나에 드리는 이 헌신과 내 의를 포기하는 그 헌신을 통하여서 무릎 꿇는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유익을 위해서 믿음을 사칭했던 모든 기복주의를 벗어 던져버리고 모든 자기 중심을 버리고 모든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전의 하박국의 결론입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더 이상 나도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3절 이후에는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났는가? 그 결론 뒤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보여줍니다. 3절은 말합니다. 대만에서부터. 대만이 어디입니까? 바란산이 있는 곳입니다. 바란산이 어디입니까? 지금은 이방인의 땅이지만 바로 신의 산입니다. 그는 3절 이하부터 무엇을 묵상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들, 즉 구약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약속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찾아오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죠?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이후로 계속되는 찬양을 통하여서 이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시 한번 구약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가지고 이 애굽 땅을 떠났던 그 순간 바다를 가르시고 그 속에서 애굽의 모든 구세를 잠잠하게 하셨던 그 순간 그죠? 그래서부터 가나안 땅을 건너게 하시고 강을 여시고 그 속에서 일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는 시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며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 놀랍게 일하셨던 것들, 해를 멈추시고 땅을 진동케 하시며 그 이방인들을 두렵게 하셨던 사실들을 그는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긴 사람은 이러한 삶일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늘 사회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며 일하셨던 그 주님이 더 커 보이는 역사가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일하셨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죄의 세력을 온전히 이기실 그 놀라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애굽의 병사들을 무찌르는 일이었으며 그것이 때로는 요단강을 가르치는 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이 무엇보다 커 보이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오늘 심판 앞에 있는 유다와 같은 삶일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으로 일어서지 않는다면 이 땅의 유다와 똑같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중고등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 시대 중고등부는 정말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적어서 다 왕자와 공주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왕자와 공주라 선생님도 왕자와 공주를 모시듯 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할 때는 전혀 듣지 않는 이 시대를 향해서 그분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시대는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커 보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왕자요, 내가 공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저 자신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번에도 추석에 모여서 같이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대가족에 모여서 같이 살 때는 어떤 사람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많은 사람 속에 자기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 각각 홀로 떨어져 살았고 모두 다 스마트폰에 빠져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얘기가 들리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바벨론의 심판과 같은 그런 극약 처방이 아니고는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깨달을 수 없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이 경제 어려움을 통해서 아무것도 해도 되지 않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깨어나라, 눈 떠라, 오늘 너는 네 안에 갇혀 있다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자꾸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내가 여전히 커 보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녀가 어차피 핵가족이라고는 3명은 있어야 된다. 3명이 딱 좋더라. 하나님도 왜 삼위일체계셨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제가 나도 3명을 낳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명 아니면 5명 아니면 7명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제가 항상 생각했던 대로 짝수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2명일 때는 서로 아예 상관없이 산답니다. 그래도 별 문제가 없답니다. 근데 이제 3명이 되었을 때 비로소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 항상 2대1의 구조가 된답니다. 첫째와 둘째가 한 편을 먹었다가 첫째와 셋째가 한 편을 먹었다가 그래서 항상 자기가 견제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항상 자기가 타겟이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둘째와 셋째가 편을 먹어서 첫째한테 막 뭐라고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첫째와 셋째가 편 먹어서 둘째한테 뭐라고 그러는 상황이 있고 그의 약점을 드러내고 지적을 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에게는 항상 있겠죠. 항상 그렇듯이. 그런 것처럼 이 3명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이슬람의 시대에 사는데 이슬람은 수많은 자녀들을 낳는 시대에 적어도 3명의 자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자녀를 진짜 성경적으로 키울 수 있고 그래야 그 자녀들이 말씀 앞에 설 수 있고 적어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공감하면서 왔는지 모릅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우리 가족은 둘이라 서로 다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한 명만 더 있었다면 얼마나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일이 많았고 그 속에서 나를 깨닫고 얼마나 나에 대해 생각하고 그 죄를 볼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체적인 이러한 삶의 현장들을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는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을 때도 이러한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평생 듣지 않았던 싫은 소리를 듣고 평생 듣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들 속에서 보는 것이 때로는 괴롭습니다. 주방에서 식당 일을 하다가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울 때 우리는 그것을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예배만 드리고 떠나는 삶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봉사와 이런 모든 것들이 힘겨울 그때가 축복의 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의미 있다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오늘 자기밖에 없는 나 중심적인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눈을 열어서 나를 보게 되고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말씀으로 씨름하며 우리의 교제 가운데서 내 자신을 보면서 내 부족한 부분과 내 죄를 보면서 주님 앞에 더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 이 완전한 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으라 하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이니 기도만 하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요즘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 거 다 해보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비로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이 놀라움이 나도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해보십시오. 다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으로 되지 않을 때 주님 앞에 돌아오시고 주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으십시오. 어쩌면 오늘 우리도 나도 그 완전한 무릎 꿇음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의와 내 생각 때문에 주님의 영원하심과 그 거룩하심과 그 의로움이 우리 눈에는 이렇게 하박국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3절 이하 15절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뭐 그런 얘기네, 그렇겠지 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느낌으로 이 하박국은 찬양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유다는 죄 가운데 있고 그 앞에 바벨론의 심판이 기다려져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워하며 우리가 마치 우리의 사업을 고민하든 우리의 삶을 고민하든 정말 밤에 잠을 가지지 못하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안타깝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서 설득해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지 말고 좀 이렇게 살면 어떻겠니? 라고 얘기해봐야 들려지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이제 남의 의견을 들을 수 없는 자기 중심에 갇힌 세상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때로는 오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또 똑같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실패는 교회가 이것을 못했고 저것을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이며 이것이 죄와의 싸움인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죄와 싸우지 못한 결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에게 너의 죄를 보여주마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우리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처럼 이 주님을 놀랍게 보시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시대 속에서도 말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론들을 이야기하지 말고 말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제가 처음에 목사님께 제가 하겠다고 했던 것은 행정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너무 중구난방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또 회사에서 하던 일이 그런 거니까 제가 잘할 수 있을 일이라 생각되어서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여러분의 생각처럼 또 보이는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니, 행정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뭐 9시까지 와라 하면 9시 다 옵니다. 왜냐? 아니면 잘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9시까지 오라 그러면 옵니까? 안 오죠. 아무래도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안디옥 타임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럼 꼭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걸 바꾸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시간도 안 지키냐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꾸 오게 되고, 그래서 자꾸 화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생각합니까? 그렇구나, 이게 죄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구나, 오늘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아니, 의인으로 칭해지는 죄인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빠릿하게 마치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든 기대지만, 그죠? 그러나 오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은 일사불란함의 싸움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와서도 여전히 나를 주장하는 나의 모습을 보는 자리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은 더 어떻습니까? 행동으로는, 삶으로는, 모습으로는 다 보여지는 것을 할 수 있을지라도 그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보지 않고는 그들 안에 온전한 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데까지, 아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한 분, 지금도 기억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사회의 정의를 추구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우연한 기회에 우연한 사람들의 글들을 보다가 그분의 이렇게 페이지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쓴 것입니다. 또 교회들의 모습, 사회의 모습 막 비판하는 글들이 있는데, 글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니까 다 비판과 정죄의 글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그 친구들의 글도 보니까 다 이 시대가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고, 쟤는 저래서 잘못됐고 쟤는 저래서 잘못됐고, 교회는 이렇게 해서 잘못됐고 정부는 이렇게 해서 잘못됐고, 뭐 이런 얘기들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 사는 그 사람이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행복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의 기준을 높여놓고 남들을 평가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사실 그 기준을 만약 제대로 해서 자기에게 평가를 했더라면 나도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결론이 났을 텐데, 아직도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그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그래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잘못된 세상 속에서 홀로 외로이 의롭게 사는 그들의 안타까움 또한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롭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놀라우신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도 큰 숙제입니다. 현상과 사람을 보면 때로 우리는 좌절하게 되지만 오늘 하나님이 하박국에 주신 답은 이것입니다. 만나기만 해도 흔들리고 떨리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당장 눈앞에 어떤 결과로 삶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대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듯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우신 분 앞에 창자, 그 마음의 중심까지 흔들렸다고 얘기합니다. 내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보이게 되는 역사는, 그 보이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과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흔들리는 그것, 내 입술은 떨릴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오늘 하박국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그는 떨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떨리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환난 날이 내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야겠구나. 오늘 이 죄와의 싸움에서 조금도 밀리지 않고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고 오늘도 기도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결론이 없이는, 그 두려움과 떨림이 없이는 이 환난을 버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제 오게 될 환난날, 죄의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두려웠지만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 이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의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결론적인 그의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의롭게 바꿀까 하는 시도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해서 기뻐하리라. 오직 주님이 바라보시는 이 주의 일을 위하여서 내가 살리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것도 나의 기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과 삶 속에서는 우리의 발은 자꾸만 무거워집니다. 자꾸만 걱정과 근심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가볍게 하셔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위를 다니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야로 오늘 이 땅을 걷게 하신다. 여전히 바벨론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나 그곳을 건너갈 수 있는 걸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문제의 심각성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제대로 보고 그 문제 앞에서 고민하며 그 문제를 향해서 괴로워하고 고민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사슴의 발과 같은 자리에 갔던 하박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도 이런 고민을 합니다. 주님,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이 모습이 안타깝지만 나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시는 이 길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 속에서도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는 그 모든 노력을 다 포기하고 그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는 나의 가장 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이제 이 하박국과 같이 사슴의 발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하는 노력은 포기하고, 아니 스스로 하는 모든 노력을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러나 그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향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하박국과 같은 시대에 이 하박국과 같은 외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가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문제가 나의 문제인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세상과 같이 나의 풍요로움과 즐거움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되든 주의 일이 어찌되든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진짜 안타까운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작은 일조차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은 그 작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주의 일에 이 하박국과 같은 씨름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길을 가게 된다면 이 멸망한 유다와 같이 멸망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오늘 이 하박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라.
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기준에 맞춰 살까 자꾸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준보다 더 넘어서서 오늘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주의 일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선 도저히 꿈꿀 수 없는 그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백이 우리가 먹을 밥이 없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아주 최소한의 생계 수단이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 심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당장의 일이 돼야 되는데 안 돼서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어떤 수단도 남아있지 않을 그때까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주의 일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